난치가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의 두 번째 시간 제24장 거룩한 보편교회 일체성, 거룩한 보편교회 거룩성, 거룩한 보편교회 보편성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전체로서의 교회에게 이런 놀라운 특징을 돌리는 것은 단지 사상 안에 있는 관념이나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에 의거한 분명한 실체입니다. 실제이기도 하죠. 사도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각각 지교에 대해서 말하고 또 신자 개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 장로회 안에 있었던 지교회들은 많은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의 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렸습니다. 또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도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들의 몸과 영혼이 전적으로 성령께 속하였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와 전체 교회와 각 지교회와 모든 개인 신자들이 동일한 은택을 공유하며 동일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에서 각 사람 아버지께 인도함 받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자 각 사람에 베푸시는 은혜의 분량이 다를 뿐입니다.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은 일체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시키며 견고하게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체를 비유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체 안에 각 지체가 다르지만 그 각 지체들은 결국은 그 인체가 목적하는 것을 향해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움직이죠. 인체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도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지체가 있어요. 또 그 이름과 위치와 기능이 있어요. 그 전체 안으로 부르심받은 부르심이 있어요. 모두가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들이 그 한 몸의 일원인 것처럼 거룩한 보편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각 지체들은 그리스도께 받은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신자는 받은 은사의 본질에 따라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처럼 형제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처치 거버먼트라고 합니다. 교회 질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은사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의 교회를 위한 것이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서로 남을 돌보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러한 다양성 안에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의 교회밖에 없으며 앞으로도 언제나 하나의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체성입니다. 이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며 동일한 은택들과 특권들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통일성은 교회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부과되는 것도 아니며 인간적인 계약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의 통일성은 심지어
종교 생활의 단체적인 본능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영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교회의 통일성은 아버지와 중보자 그리스도 사이에 존재하는 통일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 토대와 모범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붙여 있는 것처럼 그 온 몸을 지체를 자라게 하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통일성입니다. 우리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한 분 성령에 의한 통일성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은 모든 신자들의 분기시며 모든 지교의 분기시고 모든 거룩한 보편교회의 분기십니다. 깊고도 불변하는 거룩한 보편교회의 통일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룩한 보편교회의 통일성은 지상의 교회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결점이 많은 상태로 있을 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의 통일성은 여전히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종일관 거룩한 보편 교회의 통일성은 있지만 그것은 점차적으로 실현되며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것을 위해서 강구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사도 바울도 미래에 가서야 그것이 충만하게 성취될 것을 말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보편교회의 통일성은 실제성의 바탕을 두지 않는 단지 상상 속에 있는 장난이 아닙니다. 거룩한 보편교회 통일성은 분명 존재하는 것이며 교회의 삶 속에 다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다. 거룩한 보편교회의 일체성과 통일성은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다소간 표현이 됩니다. 지상의 교회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과정 중에 있으나 그렇다는 거죠. 거룩한 보편교회에 합당한 교회 질서는 지상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통일성과 일체성을 다소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룩한 보편교회의 통일성과 일체성은 비가시적 교회 안에서 완전한 형태로 드러날지라도 가시적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형제들과 자매들이 모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일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에 이것은 거룩한 보편교회의 통일성과 일체성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각자 필요한 것들을 나누었는데 이것이 교회의 통일성과 일체성을 드러내는 형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장 32절에 35절이 관련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여러 곳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마련한 이러한 규례와 간섭은 사도시대 교회의 통일성과 일체성의 외적인 표징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사도시대 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의 사회적 배경과 관습들의 다양성에서 교회의 단일성이 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 두 그룹 사이에 교회 안에 날카롭게 대립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스스로 연약해져서 안디옥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4절이 관련 구절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됐고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보편교회의 통일성과 일체성을 향한 목표를 언제나 바라보며 모든 교회들에게 사랑과 평안을 건면했습니다.
에베소 4장 4절과 6절을 봉독합니다. 그들 모두가 한 몸이요 성령도 하나이시요 주님도 하나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신자들 모두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죄가 아니라면 그 행실이나 그런 형태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각자의 피부색이 다른 것을 존중해야 되고 각자 성별이 다른 것을 존중해야 되며 각자의 연령이 다른 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존중이 안 될 때 출신지나 다른 어떤 이유 전혀 아무런 그 차별이 될 수 없는 이유로 차별을 만들고 다투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도 허물어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도 서로 화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다른 점이 서로 갈라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피부색이, 태어난 출신지가, 성별이, 연령의 차이가 서로의 반목 지시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에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들 모두 한 가지 의무, 즉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역에서 복을 받았고 점차적으로 두 그룹의 반목이 사라지도록 교회에서 가르쳤고 관련 구절 로마서 14장 6절과 8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골로새 3장 17절을 살펴보시면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도들이 사라지고 나서 그 시대 이제 속사도 시대라는데요. 그때 온갖 이단들과 분파주의자들이 일어났어요. 거룩한 보편교회를 떼어갔어요. 분열을 시킨 거죠. 현대교회는 무수히 많은 교단들과 분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서글픈 불일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대시대에 확립한 거룩한 보편교회의 통일성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세대가 있고 한 주님을 믿죠. 신앙 고백으로.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분에 모든 거룩한 보편교회는 여전히 일체성과 통일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12개 조목으로 구성된 사도신조를 또 거룩한 보편교회는 함께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함이 있죠. 거룩한 보편교회 통일성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거의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그 단일성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언젠가 완전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보편교회가 추가될 것은 거룩성입니다. 시작부터 거룩한 보편교회에 가입하는 절차, 세례, 이것은 거룩성의 추구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자로서 세례를 받는 거죠. 믿음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거룩한 보편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고 사도들도 대개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역은 사도시대에서도 주로 목사와 교사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보편교회에 가르치며 치리하는 권세를 받은 직원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보편교회에 속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사역자들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계속 눈에 보이는 표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례란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세례는 이제 옛 언약 시대에서 있었던 할례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세례는 사실상 노아를 구원한 방주와 같이 하나의 보존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외적 표징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것이며 세상과 단절하고 새로운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같이 세례는 거룩한 보편교의 거룩성을 드러냅니다. 사도시대에는 단순하고 평범한 사람들도 많았고 또 멸시와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치다가 유대교로 있으면서 그렇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런 분이죠. 일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기도 했고 이방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대체로는 세속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불편한 태도를 갖지는 않았어요. 점차적으로 나중에 이제 핍박으로 나아갔죠. 로마 정부가 처음 교회를 핍박하던 시기는 네로 왕조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갖기를 원치 않았고 설린 우애 관계를 통해서 박해가 아니라 보호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를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로 인정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주권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주 안에서 로마서 13장 1절과 7절에 잘 나와 있죠. 디모전서 2장 2절, 디도 3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0절.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자기 배우자를 떠나라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둘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겠죠. 한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배우자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배우자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러나 혼인을 하려고 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그 시대의 상황에서 남종이건 여종이건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 행하라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불신자들과 사귐을 완전히 절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또 신자들이라 해도 연회에 초청을 받아서 갈 수는 있으나 양심을 인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삼가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사도들은 신자들에게 마땅히 화평을 쫓으며 모든 사람을 향하여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입니다. 그냥 이웃을 향해서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막 무시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기 아무것도 부정한 것을 여기지 말라고 사도들은 가르쳤어요.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거짓과 부자연스러운 금욕, 은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 관계는 교회가 부르심의 양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며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거룩한 백성들이고 그래서 성도들입니다. 성령이 전이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성결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됐습니다. 다만 신자들은 모든 죄들과 육신의 일들과 세상의 욕망에 대해 삼가고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덕행을 힘써 행하고 선을 견제하고 사랑의 삶이 되라고 사랑이야말로 모든 덕 가운데 가장 큰 것이며 온전하게 매는 띠며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도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권징이 있는데 이는 거룩한 보편교의 거룩성을 보존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수단이다. 치례를 통해서 권징은 치례가 책벌할 죄를 은밀하게 시벌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죄로 드러날 때는 지체들에게 알리고 공적으로 시벌하는 형태가 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죠.
이러한 사도들의 분명한 디다케에도 불구하고 사도시대조차도 거룩성이 얼마나 무너졌는가는 서신을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물며 그 후 시대는 더욱 자주 심대한 종교적, 도덕적 부패가 생겨났습니다. 종교적, 도덕적 부패를 할 때 종교적 부패는 교리적인 부패를 말하고 도덕적 부패는 윤리적인 부패겠죠. 그러나 그러한 부패 이후에 그리스도의 성령께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는 종교개혁이 그 이유죠. 교회로한 거룩성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의 보혈의 공로로 사셨고 그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 거룩함이라는 사역을 성취하셨던 데 기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한 보편교의 보편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거룩한 보편교의 보편성은 사도들의 문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보편성의 의도는 이단들과 모든 분파주의자들에 대해서 거룩한 보편교회는 하나다. 또 거룩한 보편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거룩한 보편교회가 참된 교회이며 사도들의 치리로서 장로에 복종하는 그 본체에 붙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현 시대까지 모든 시대 모든 신자들은 거룩한 보편교회에 속해 있으며 그 거룩한 보편교회가 모든 진리와 은혜를 나눔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위한 충분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편성은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이 홀리 카톨릭 교회죠. 사도신조가 말하는 거룩한 공회 홀리 카톨릭 처치는 로마 카톨릭 처치와 다른 하나의 조직체로서의 보편성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 속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보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결함과 건전함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리 드러납니다. 이 거룩한 보편성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보편성을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홀리 카톨릭 처치는 로맨 카톨릭 처치와 다릅니다. 로맨 카톨릭 처치는 조직체로서만 보편성을 추구하죠. 홀리 카톨릭 처치는 그 위에 있는 그 거룩성의 의미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시대 이후에 결정된 거룩한 보편교의 공적 선포로서 신경들을 따라가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 아테나 신조, 칼케도 신조를 따라가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가 자신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편적이며 민족, 피부색, 성별, 남녀노소의 어떤 한계성을 뛰어넘어요. 믿고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도들에게 바로 이것을 명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사도들이 명령을 수행했고 그들은 그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속적으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되 교회에 대해서는 한두 차례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언급하신 하늘나라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시민들의 단체가 아니라 신령한 선과 축복을 집약시킨 것이며 하나의 보화요 진주이며 의와 평강과 성령 안의 희락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하였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과 선을 베푸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열쇠권은 사도들에게 맡겨졌고 사도들의 치리로서 장로의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시대에. 장로의 제도는 사도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프로스베터리온이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의 7위로서 장로에는 거룩한 보편교회 13권을 부여받은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보편교회법을 가지시고 7위를 통해서 거룩한 보편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런 형태의 제도가 교부시대까지도 어느 정도 살아있었으나 이것이 역사 가운데 점점점 타락해간 것이 감독교회요. 극단적으로 타락한 것이 주 7세기의 교황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13권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면서 망가진 거예요, 교회가. 그러나 그 13권은 회중에게 있는 게 아니고 치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보아이며 영광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가치는 없습니다. 거룩한 보편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아는 금이나 은이나 권력 같은 거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신령한 의와 평강과 성령을 통한 기쁨입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는 땅이나 사람이나 시간이나 장소나 어느 세대나 돈이나 재화에 매여 있지 않고 지상에 있는 것과 차별되고 대조되는 것으로 독립적입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한 그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모든 상황과 처지에 있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소중한 보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또 적대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